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 신앙일까? 하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의 세계에는 제3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든가 어둠이든가 생명이든가 사망이든가 천국이든가 지옥이든가, 그렇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일까요? 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네, 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는데요. 바울이 쓴 로마서 13권 바로 뒤에 히브리서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고 선민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 기조를 흐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이 히브리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쓴 이 편지에서 두려워할 줄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오죠.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 63년까지 장장 83년에 걸쳐서 개인이나 한 회당이 지은 게 아니고 왕이, 최고 권력자인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헤롯 1세부터 시작해서 쫙 지어내려온 성전이 있었죠.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높으니까, 웅장하니까, 거대하니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한참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 대단하다. 예수님 들으실 수 있도록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왕궁되고 7년 지났을 때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선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윗 이래 1000년 동안 그들이 쌓아온 그런 훌륭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 거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헤로드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축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창호 선생처럼 그래도 그렇지 이 땅 어딘가에는 무릉도원 같은 그런 살기 좋은 곳이 있겠지 이렇게 찾아 헤맬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꿈에서부터 깨어나시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면은 무슨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겠나. 유엔 같은 막 그런 강력한 국제기구가 탁 창설이 되고 남북 지도자들이 뭐 평양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평화선언하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이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양은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지상낙원이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하고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가 싸워가지고 막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남북 관계가 진행이 돼 나갈지 누가 예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 마지막 때까지 인류 사회가 마지막 종말을 고할 때까지 전쟁이 있을 거다. 또 말씀합니다. 기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 것이며 지진이 있을 거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어로 하면은 earth, 이 땅, quake, earthquake,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내부 충격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충격에 의해서. 근데 지구가 흔들리는 것 중에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진짜 두려운 것은 외부 충격이라는 거예요. 행성 같은 것이 하나 와가지고 땅 어느 순간에 부딪히면은요. 그러면은 이 여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화성에다가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대비를 하자. 막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사회의 종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뒤흔들릴 거다. 우주의 종말. 그건 좀 비상적인 얘기죠. 뭐 우주의 종말이라니까 이게 언제 올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뭐 태양하고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 누구도 떨쳐낼 수 없는 얘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피해갈 수도 없고 너무 임박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나야 되는 그 종말. 이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개인의 종말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마지막 위중하시면 방문합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일찍 왔네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가족도 그렇게 느끼고 본인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피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거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신비한 일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고 쉽게 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라기까지 다 잠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은 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조를 한 번도 흩뜨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쉬워집니다. 너무 편안한 상대가 되는 거예요. 네. 장난치려고 덤벼요, 하나님한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히스기야 4장 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복음을 믿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 잘못되는 사람들 제가 볼 때요. 정말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단하게 일한 노동자가 잠시 쉽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쉬어요. 안식이죠. 하루 종일 주부로서 얼마나 아이들 돌보랴 일이 많은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막 서서 하루를 보낸 이 주부가 식사 마친 후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그날 밤을 고운하게 잘 잤습니다. 단잠을 잤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일주일을 놓고 볼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몸도 쉬고 가족들도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안식일입니다. 안식년도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7년째 되는 해에 한 해 동안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고 싶었던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냅니다. 안식년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경작했던 땅 논밭을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 차에 다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 땅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안식보다 더 뛰어난 안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안식입니다. 근데 그보다 뛰어난 안식,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미혹합니다.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하고 그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 이 거짓의 영들과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가 지금껏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정말 미혹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1000번 넘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미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밖에서부터 나를 공격해오는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만은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 혈육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세포 속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새겨져 있는 욕심,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그건 필연입니다.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 사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의 본성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힘듭니다. 죄라고 하는 놈의 덫에 딱 걸리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도 그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 친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장성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태어난 손자 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고단한 짐을 특별히 이 미혹의 영의 역사 때문에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이 진노 때문에 멸망의 심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품속에서부터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이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나? 그리고 진정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가 창조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우리의 죄,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하늘의 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따를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 정귀한 이름. 그래, 그분은 요한복음 8장 36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디로부터? 미혹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내 속에 내재해 있는 끝없는 욕심,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진노로부터,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너를 내가 자유케 하겠노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리 몇 가지 좀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진중하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어 성경을 하면 가스 메신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가장 존귀한 메신저, 사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해라. 네, 히브리서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왜 예수인가? 왜 부모님은 아닌가? 부모님은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부모님 아니라 부부라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인가?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맨 처음에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확증한 바요. 이게 베드로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도들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서점에 나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자료처럼 많은 자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이 있듯이 지금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표적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건성건성으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 선물들을 막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나를 만나시려고 그분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를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중반절 말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님만큼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신 분이 계십니까? 이순신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니요. 이 주일날이 되면은 막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세종대왕한테 뭐 이순신 장군에게 예배드리고 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동양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셀 수도 없는 10억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 만나시려고, 나의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10절에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안식,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그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신실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어떻게 당신 자신을 비우셨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당신의 땀 눈물뿐만 아니라 피까지, 당신의 살도 찢어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셨는지 이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이제 건성건성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서 4장 2절 나와요. 복음을 듣고도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부가 뭐예요? 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결부예요. 결부.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들 일어나겠는데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채 또 스스로 나는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있는 믿음, 따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키지 못한,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그거 생각해야 거기서 우리가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혈과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하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쉽고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섬겨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누구를 만나시려고, 누구를 붙잡아 주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늘의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따름의 믿음, 이거 가진 사람들 만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나?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살아있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지금 같은 뜻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순종이 뭔 뜻이죠? 순순하다. 그 순자에다가 따를 종자예요. 따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한 분, 나를 하늘의 안식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총으로, 영원한 기업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신앙,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불교적인,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136년, 138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우선 예수님부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선배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감도 크지?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오금이 저려요. 써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있었다. 히브리인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이끄시기를 참
정말 소원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거쳐서 나온 사람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그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 따름의 믿음이 없어서. 순정의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따름의 신앙.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르는 신앙, 따르는 신앙. 자, 히브리서 4장 3절로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마지막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안식, 사랑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네. 또 어떻게 들어갔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보면은 뭐 내가 과거에 뭐 어떻게 열심히 했다. 또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미래에 또 열심히 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투데이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총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대열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언제? 죽고 나서 말고 미래 어느 날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예요. 긴 겨울이 끝나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벌써 새봄이 시작되는 3월 5일입니다, 여러분. 그땐 늦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안식에 지금 들어간 상태일까? 들어가지 못한 상태일까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 10절 말씀. 이 말씀 가지면 이게 바로 밑어요. 아, 나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로구나. 이건 교회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뭔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확 임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무슨 전공을 해야 할까? 어디 취업을 해야 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영광입니다. 내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그래서 쟁취한 더러운 영광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서 하늘을 보라 이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지 않은가? 달의 영광이 있지 않은가? 별의 영광이 있지 않은가? 근데 별과 별들의 영광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안식, 하늘아버지가 주실 그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들어갈 것인가? 구약시대에도 막 들어갔어요. 아벨이 있었잖아요. 예배는 똑같이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살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아벨의 계보를 쫙 연결시켜 주셔요. 아벨로 해서, 셋으로 해서, 에노스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다윗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로 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쫙 연결시켜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이게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애일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함으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죽임당하는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신앙은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식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움직이라고 동물로 만드셨어요. 노아는 움직인 거예요. 따름이 있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우물 속에 던져 넣은 사악한 원수 같은 형들 용서했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려요. 죽어가면서도 자기 해고를 부탁합니다. 피라미드 속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그 해골이 들려주고 얼마나 큰 소망과 확신을 줬는지 몰라요. 모세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겜에 안장해 줍니다.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놀랍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자신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와 모든 신앙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분부한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롯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시도합니다. 따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자꾸 왜 구약 얘기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다르잖아요.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죠. 예, 똑같아요. 이 원리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끄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루살렘 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거기서 가슴 벅찬 안식을 베드로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거뜬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따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썼는데요. 자꾸 로마서만 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믿음으로 막 믿음 일면도로 그렇게 편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은 따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어떻게 따랐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 못 박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붙어 있는 말씀 보면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었죠.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인류 사회에 지난 2000년 동안 선한 영향력으로 따지면 바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식, 그런 은총, 그런 능력, 그런 역사의 힘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습니다. 따름의 신앙, 따라감의 신앙. 1세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최후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밤모섬까지 따릅니다. 은퇴도 없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한서신서들 보면은 사랑과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까지 막 밀고 들어갑니다. 이 증언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위대한 용사들로 세워놓았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편하고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 바울이 딱 썼는데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3권째 빌레몬서가 끝나는 그 뒤에다 바로 쐐기처럼 히브리서를 딱 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여기는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따라감의 신앙이에요. 너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그네지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감의 신앙이에요. 이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요. 하늘 안식에 들어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 3월을 맞이하면서 누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축복의 미래, 그 아름다운 기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따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움직여야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움직이고 저녁 예배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되죠. 재직이라면 새벽 예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거리 관계상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알죠. 영상 예배라도 경건의 시간이라도 새벽부터 움직여야 돼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안식을 주시고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죠.